오늘 전체를 쭉 제가 다 봤어요.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보면서 첫 번째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제가 그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벌써 이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뭐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읽고 소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혼자 소화를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또 예배를 마치자마자 인도자들이 잠시 만나서 잠시 짧은 미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나누는 시간을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게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도 가급적 짧게 전하고 싶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길게 준비됐는데 어쨌든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초 부분에서 헌금 부분입니다. 사실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자로서 소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확신이 나중에 정제돼서 또 사람 공부하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인트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쁜 마음, 자발적. 이게 오늘의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자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제 교제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다 됐어요. 이제 한 명은 한 명은 두 명은 직장을 구하고 다니고 있죠. 한 명은 또 직장이 안정되지 않았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돈을 잘 벌고 돈을 넉넉히 벌어서 어, 그동안 엄마 아빠가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키웠으니까 좀 용돈을 정기적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고생하면서 키웠으니까 그 정도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성장해서 또 사회에서 돈도 열심히 버니까 우리 부모님께 은혜를 갚아야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헌금해야지. 용돈을 보내주면 얼마나 감사하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용돈을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긴 하는데 자기 매월 저축해야 돈이 그만큼 줄여야 되니까 아까워하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보내라고 하니까 보낸다면 저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별로 받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받긴 하겠지만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공경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헌금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헌금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방문자들에게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꼭 굳이 또 헌금 내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헌금을 내는 사람은 나의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수입에 감사하고 이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11조를 율법적으로 꼭 지켜야 한다. 그거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우리가 돈의 유혹이 워낙 커요. 이 세상에서. 이 유혹 때문에 이 헌금 부분에서 또한 너무 쉽게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에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뭐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야곱이 뭐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보여주시면 내 가진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죠. 하고 나중에 12지파가 전부 11조를 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레위 지파, 땅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를 12지파가 11조를 내면, 하나님께 내면, 그것이 이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린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강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는 모든 율법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 헌금 11조 그것도 하나의 율법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근거로 헌금은 마음에서 자기가 정해서 하는 거다. 자기가 정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지 꼭 11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11조를,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거에 11조를 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11조를 제대로 내지 못해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꽤 해본 적도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내는 결론들이 서로 다른 거 보면은 뭐 분명히 100% 이거다 하고 말하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앞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확신이 이래요. 성경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의 기준, 그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십계명의 그 말씀의 기준과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 동물들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폐지되거나 변화가 됐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과 정신은 여전히 지금도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11조도 그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 율법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거는 아닐 수 있어도 그 정신은, 그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하는 그 정신은 우리도 똑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다, 그래서 11조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지만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11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데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는 11조 계속 예수님 시대에도 진행이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그래 왔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내가 저버렸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11조도 지켜야 하지만 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이거 신의, 믿음, 뭐라 했죠? 신의, 자비, 정의 이런 것도 지켜야 했다.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신의, 자비 이거를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전반부에는 뭐가 전제로 되어 있냐면 박하와 건채와 이런 11조도 바쳐야 한다고. 그걸 소리하면 안 된다고. 그 영어로 보면 neglect 해서 안 된다고 나와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헌금에 대한 기준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어봤어요. 이것은 신학 박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헌금에 대한 바울의 여러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 군데 나오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헌금은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그건 다 유대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도와주기 위한 특별헌금 성격의 구제헌금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아가야 지방이나 그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 당시 11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외에 뭐 11조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카톨릭에서는 11조를 분명히 공식화했고 11조 플러스 특별헌금으로 공식화했어요. 전통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하여간 이 부분은 11조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로 받아들이기는 100%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지는 거죠. 개인적인 저희 11조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요 앞에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가급적 꼭 지켰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보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막 율법적인 측면이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기준을 좀 지켜야 한다 이런 개념이 좀 율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지켜야 된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생각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입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먼저 갑근세를 비롯한 세금은 공제합니다. 공제하고 난 후에 수입에 대해서 10%를 계산해요. 어, 연금 이런 거는 빼고 그런 건 내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갑근세 세금만 국가의 세금만 빼고 거기서 나머지 10%를 계산해요. 세후 월급에서 11조를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합니다. 나머지 금액에서 생활비 등을 쓰죠. 어, 그런데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딸아이가 유학을 하는 4년 동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매월 엄청난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 다른 데서 이제 돈이 막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속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거는 내 아이에 대한 투자니까. 그는 이게 뭐지 이렇게 헌금 11조 타협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죠. 그전에도 제가 자영업을 할 때도 이제 수입이 있으면 사무실 경비는 이 수입을 위한 거니까 사무실 경비는 뺐습니다.
그렇지만 내 집에 있는 대출이라든지 원리금 상환하는 건 뺄 수가 없어요. 이건 내 개인 투자니까. 그래서 사무실 거는 빼지만 이거는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를 11조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입이 적을 때는 두 아이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생활하면 이 헌금을 계산을 했는데 이 돈을 못 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두고 나중에 수입 많을 때 그때 합쳐서 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저도 모르게 또는 뭐 한두 번 빠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아마도 다 했던 것 같아요. 지난 35년 동안. 그렇지만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쁘게 했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율법적으로 또 기준을 안 지키면 복도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좀 했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으로 그리고 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바람직한 그거는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헌금 얘기가 메인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일에는 헌금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교회 일도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할 때가 가장 기쁩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24시간 삶, 일주일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쁩니까? 솔직히. 잘 때 좋습니다. 제가 이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쓰면서 누군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습니다. 예. 아, 제가 요즘 보는 책이 좀 그런 정신 건강이라든지 기쁘게 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자연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요. 이 책이 손길이. 근데 보니까 우리 생활에서 기쁘게 하는 활동,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이것이 우리 그 우울증이나 정신 약한 신경에 굉장히 좋대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싶으면, 멘탈이 강해지고 싶으면 뭔가 좀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즐기는 취미를 즐기든지 하여튼 삶을 좀 즐겁게 사는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고독한 미식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구나. 일본인 미식가 한 명이 식당에 가서 그 먹는 걸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그 생각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말로. 근데 굉장히 좀 그 뭐랄까 맛을 음미하면서 즐기고 아주 집중해서 몰입해서 먹는 것에 온전히 이렇게 진심으로 이제 진심이죠, 먹는 것에. 그 맛에 감탄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아침에 큐티를 하고 묵상 중에 갑자기 그 고독한 미식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먹는 것을 저렇게 기쁘게 먹어야 됐구나 하는 생각 플러스 내가 하루 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 진심으로 즐기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마음에 큰 어떤 인사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낮에 누굴 만났지 어떤 형제를 한명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국수 먹고 차 한잔 했는데 그 시간을 국수 맛을 이제 즐기고 그 친구와 교제 나누는 시간을 이게 좀 기쁘게 하려고 더 노력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나중에 운동을 하고 이게 뜨거운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니까 그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즐겨야겠다. 따뜻한 뜨거운 물이 내 몸을 감싸면서 이렇게 피로를 풀어주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예전 같으면 빨리 모여 집에 와서 설교 준비하고 누구 만나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가득 찼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을 인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매 시간 사는 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쾌감을 목욕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즐기면서 할 때 삶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십니다. 단지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광야가 전에 나누었지만 광야가 모세에서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사람들에게 특별한 금을 거뒀어요.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때 조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가져오라고. 근데 그렇게 가져온 예물이 짓고도 남을 만큼 넘쳤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됐다 그만 가져오라고 막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물론 회사일, 집안일, 아이 키우는 일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너무나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누가 밀어서 푸시를 해서 움직이는 모습에서 지금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쪽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시받아서 움직일 때 우리 교회가 생겨났고 새로도 나왔고 성장했습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할 때는 훨씬 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가다가 중간에 서서 자발적으로 안 하고 푸시도 안 받고 하면 교회가 그냥 제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소그룹 모임이나 티타임 시간에서 너는 수입이 얼마니? 헌금을 얼마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물론 사랑으로 하고자 한 일이지만 나쁜 의도로 가지고 한 일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푸시를 받고 프레셔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관계에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 때입니다. 예전에는 전도하라고 큐티하고 기도하라고 너 아침에 큐티 얼마나 하니? 어떻게 하고 있니? 죄 오픈하라고 네 죄 지은 적 없니? 지난 일주일 동안 괜찮았니? 물어보고 푸시려고 프레셔를 줘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관리했습니다. 관리. 의도는 영적인 삶을 잘 살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푸시하고 프레셔를 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때가 된 거죠. 푸시하고 관리 받던 시대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을 하는 시대로 이제 바뀐 거예요. 교회 초기에는 그런 좀 푸시하고 이렇게 무브먼트 하듯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하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했습니다. 만약 교회 초기부터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 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초등학생은 부모가 관리해 줘야 돼요. 운동하게 하고 책 읽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학원에 보내서 배우게 부모가 관리해 줘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못해요. 그러나 사춘기 이후가 되면 성인으로 갈수록
계속 그렇게 하면 굉장히 역효과가 있어요. 관계만 힘들어지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사랑으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제가 부산 미션 팀으로 34세에 왔을 때 3년 정도 있다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열매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5명 정도 돼요. 그때는 교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푸시하는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도 안 하면 힘들었죠. 기쁨은 있어요. 열매가 나오고 성장, 기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발적이었냐?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저한테 전도하라고, 큐티하라고, 죄오픈하라고 푸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제가 알아서 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잘 못 지낼 수가 있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와 시간을 보냈을 때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독촉받는 것이 싫다고. 그런데 형이 자기를 기다려주는 것을 자기가 느낀대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제 내가 변화하고 싶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좋은 의미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부 기도하면서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느냐고 네가 자기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자기를 푸시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맞다고. 내가 기도하면서 너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고. 지난주에 어떤 자매 한 분이 마음이 조금 불편한 다른 자매 한 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제 아내에게 함께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 사람이 만나는 세 사람이 만나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있었던 오해를 풀고 세 사람 모두가 기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자발적으로 그런 만남을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아내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고 제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좀 어려웠던 몇몇 커플이 지금 아주 많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전처럼 푸시하고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전부 자발적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대화해서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간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다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고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 삶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금을 기쁘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자는 얘기에서 우리 삶 전체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자고 자발적으로 하자고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헌금하는 일에서는 꼭 11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처럼 율법적인 생각은 안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하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의 기준을 여러분이
보고 또 여러분의 확신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그런 것 헌금 관련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돈에 대한 유혹이 현실에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 유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 부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돈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돈에 기울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11조는 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게 메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메인 중요한 것이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재정이 우리 가운데 아주 특별히 힘들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시대 11조를 다 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던 그때보다 또 신약시대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 삶이 훨씬 더 부유할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11조를 다 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특별히 힘들지 않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도 11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 재정을 염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재정은 여러분이 헌금을 지난 몇 년간 열심히 해주고 덕분에 건물도 샀고 이 더 이상 월세 올라갈 일도 없어요. 이게 우리 거예요 이제. 재정은 갈수록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재정을 염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영성, 개인적인 영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이거 제가 이거 없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11조 규정이 없다. 그래서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스피릿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이 스피릿은 11조 이상으로 하는 스피릿이잖아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힘에 깊도록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준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11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성경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이런 부분을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헌금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내 돈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특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성도들을 구제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거는 특권이다. 나도 그거 좀 하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하는 스피릿 마음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교회 재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도 헌금할 수 있는 일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두 가지를 하는데 왜 저 형제는 한 가지밖에 안 해? 내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한다고. 우리가 그만큼 많이 할 수 있으면 그게 특권인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